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는 교회들이 늘고 있습니다. 동시에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교회들의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마스크 오부제를 시행하면서 마스크 공급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의 한 교회가 수제 면 마스크를 만들어 지역 주민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등 교회 역시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위기를 기회로 삼고 있는 한 교회가 있어서 찾아가 봤습니다.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와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4월 총선을 앞두고 투표 참여와 선거법 준수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CTS 뉴스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는 교회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철저한 방역을 하는 등 교회별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맞서고 있는 성남 지역 교회들의 모습을 장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일 만나교회는 대구 경산 등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문을 닫아 임대료를 낼 수 없는 교회를 위해 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일단 대구 지역에 있는 실제적으로 거기 어려운 교회를 좀 파악해달라 그랬고, 또 이 지역에 좀 작은 교회들 있어요.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다 파악을 해서 우리가 한 134개 교회 정도. 만나교회뿐만 아니라 지구촌교회, 분당우리교회 등 개교회 차원의 섬김은 지역교회 모임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국내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급속도로 증가하던 2월 말부터 매주 성남 지역의 교계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교단 교파를 초월해 모인 12명의 목회자는 함께 코로나19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 지원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성남 지역 목회자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정부의 시책에 따라 2월 말부터 온라인 예배를 실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교육부가 지정한 개학 일자를 기준으로 오프라인 예배로의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게 일률적으로 교회가 진행되지 않아서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온라인이면 온라인으로 집중을 하면 교인들을 오히려 더 다 나와라 그러면 전체 한다 이렇게 될 것 같더라고요. 한편 이 모임을 통해 한마음으로 모은 3억 6천만 원의 기금 중 5천만 원은 성남시에 전달했으며 3억은 대구 경북의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 직접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또한 이단대책 미디어 예배 지원 사역 등 자립대상 교회를 위한 필요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리들이 한 공동체, 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로서 그런 대처하는 자세들을 좀 같이 하면 교인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교인들에게 이제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도 그랬고, 또 하나는 이 지혜는 이렇게 모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하고 있는 그런 일들, 좋은 지혜들을 이제 모을 수 있는 교회의 어떤 공교회성이나 또 이런 그 사건 사고가 있을 때 공동 대처하는 그런 마음들로 이렇게 교회들이 모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전염병으로 인한 위기의 때 한국교회가 먼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서로를 돌아보며 나누는 사랑의 헌신들, 그리스도 안의 하나됨이 이 땅의 온전한 회복으로 이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CTS 뉴스 장민혁입니다. 마스크 오부제가 시행됐지만 마스크 구하기는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 약국 앞에 줄을 길게 늘어선 모습 종종 보셨을 텐데요.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인천의 한 교회가 면으로 된 수제 마스크를 지역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있다고 합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교회 건물 안 한 공간에 10여 명의 사람들. 마스크를 만드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마스크 제작이 한창인 이곳은 인천 남동구 서창동에 소재한 백송교회. 교회 앞 거리에서는 손수 제작한 사랑의 마스크를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마스크 오부제가 시작됐지만 마스크를 구입하기 어려운 주민들은 교회에서 마스크를 나눠준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이름만 적으면 1인당 1개의 마스크를 가져갈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한 가족의 이름을 적고 대신 받아갈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색상의 면으로 제작한 마스크, 아동용 마스크도 있습니다. 정성스럽게 포장한 마스크에는 7번 사용할 수 있는 필터가 들어있습니다. 이 같은 교회의 섬김에 주민들은 연신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살라고 몇 번 갔었는데 다 공치고 오고 또 오불제를 한다 해서 가서 몇 시간 떨다가 이제 간신히 이제 하나씩 구매해가지고 오고 근데 오늘 이제 밑에 집에 할머니 말씀이 교회에서 나눠준다고 해서 백성교회에 왔어요. 너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백성교회에서 좋은 일해서 고맙다고 형님. 코로나 빨리 정리돼가지고 국민들이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당초 백성교회 이순희 목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대구에 있는 지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 교역자들과 성도들에게 면 마스크 제작을 제안했고 마스크를 만들어 지교회 성도들에게 선물했습니다. 교회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어려움에 처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도 직접 마스크 제작에 나선 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 마스크 한번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배부해보자, 교회가 빛을 발해보자 그러셔가지고 우리 백성교회 사역자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빨리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끝나고 교회도 정상적으로 예배를 회복하고 사람들도 일상을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역자와 성도들은 매일 10시간 이상 마스크 제작에 힘쓰고 있습니다. 장시간의 노동으로 고단할 만도 하지만 주민들에게 보탬이 된다는 기대감에 가슴은 뿌듯합니다. 우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보자라고 말씀하셔서 먼저 앞서가 주셨기 때문에 저희 사역자들도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서창동 주민들, 우리 여기 지역 주민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동참하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일상적인 삶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순희 목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너무 많다며 힘 닿는 한 최선을 다해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교회들이 지금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너무 마음적으로 고통이 많을 텐데 그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힘이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서 필요한 곳에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사회, 한 교회의 헌신적인 섬김이 우리 사회에 빛을 밝히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교회가 위축돼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 교회가 있는데요. 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세연 기자. 네,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행복한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행복한 교회가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교회가 많이 위축된 상황 속에서 행복한 교회 목회자를 비롯해 사역자들은 동네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네, 이 상권이 위축돼 있는데요. 교회의 이러한 섬김이 힘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가뜩이나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참 차가운데요. 제가 일찍 와서 이곳 행복한 교회 주변 상인들을 만나봤는데 그분들의 교회에 대한 인식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번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식당 바로 옆에가 교회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일주일에 2번씩 항상 고정적으로 소독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 손님이 없어요, 식당에. 그런데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가끔 와서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좋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행복한 교회에서 나오셔가지고 방역 소독도 해주시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새롭게 보이고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교회가 코로나19 때문에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면서 교회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어떻게 이런 교회 사역을 하게 되셨을까요? 네, 어떻게 이런 사역을 하게 되셨는지 행복한 교회 최상현 목사님 옆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어떻게 이런 사역을 준비하게 되셨습니까? 저는 이제 교회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서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도
교회면서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어서 교회를 소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지역을 위해서 같이 소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소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지금 교회가 모이는 것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이 큰 상황인데요. 비록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모였지만 주위에서 교회가 모이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시선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보고 알더라고요. 오랫동안 이 교회가 지역을 섬기고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했더니 뭐 교회에 대해서 경계심이나 뭐 그런 불안해하는 마음을 갖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교회에 요청하고 또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섬겨주는 모습들을 보이니까 뭐 참 좋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방역을 직접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제가 이제 방역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방역은 이렇게 물로 뿌리는 게 있고 저희처럼 이렇게 분무하는 게 있는데, 요 분무는 태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것도 다 잡고 구석구석 스며들어서 많은 이런 살균들을 행하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요건 손쉬운 방법입니다. 누구나 조그맣게만 힘을 쓰면 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보고 따라할 수 있는 거니까 교회들마다 그렇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그만해 주시고요. 네. 네. 목사님, 지금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네. 많은 교회들이 지금 위축된 상황 속에 있습니다. 네. 그 교회들에게 혹시 좀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지금까지도 많은 선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존재감을 알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의 법정에 잡혀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처럼 묶인 것 말고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이 어려운 시기에 이 교회가 희망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비록 작지만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위기를 기회 삼아 최선을 다하고 있는 행복한 교회에서 보내드렸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대구 시민을 위해 후원 물품과 미자립교회 월세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대구 시민들을 위해 써달라며 쌀국수 10만 개와 향균, 살균제 10리터 1000통을 대구시에 전달했습니다. 이어 월세 임대료 부담이 큰 미자립교회를 돕기 위해 북대구 감리교회에서 월세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또 대구 경북 지역을 비롯해 천안과 청주, 용인, 성남 지역에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134개 미자립교회에 월세 지원금 총 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네, 저희들이 준비한 이 대구 시민분들을 위한 물품과 또 작은 미자립 교회들을 위한 이 조그만 성금들이 이 코로나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위안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구세군이 서울과 부산, 대전에서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을 위한 마스크 기부 캠페인인 내 마음을 담다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담다 캠페인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개인 위생 관리, 공공시설 에티켓 등을 알리고 국민의 생활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일하는 환경미화원과 버스기사 등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에게 위생용품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너를 위한 2m! 먼저 많이 좀 가지고 있는 분들, 또 이런 분들에게, 일하는 분들에게 나눠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자선낭비 기구를 가지고 왔는데 돈을 모금하는 게 아니고 마스크를 모금해서 마스크를 구매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행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는 19일까지 전개하는 이번 캠페인은 여분의 마스크나 손 세정제 등 위생용품을 자선 냄비와 우편을 통해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모인 위생용품은 구세군을 통해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수원진흥교회가 코로나19를 퇴치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에게 소독약을 나눠줬습니다. 진흥교회 박충건 목사는 이번 나눔은 코로나19의 확산을 차단해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조속히 안정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준비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혼돈의 시기에 교회가 나라와 국가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힘든 시기에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힘쓰는 일이라 여겨집니다. 둘째는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사회와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섬겨주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소독약을 정성껏 준비하여서 전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나눠드리게 되었습니다. 진흥교회는 소독약 나눔 활동 외에도 학교와 복지, 보육시설 등에 주 5일 동안 민간 차원의 예방 소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기독교 교단협의회 목회자 지원단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남구 지역 방역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실시한 이번 방역 봉사활동은 월산 4동을 중심으로 위생이 취약한 장소와 방역이 필요한 미자립 교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 16개 초교파 교회연합으로 이뤄진 목회자 지원단은 매년 지역 주민을 위한 연합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사회대책연대와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지역 노회장 연합회를 비롯한 기독교 단체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치단체들의 교회당 예배 자제 요청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예배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생명처럼 지켜야 할 신앙적 행위인 만큼 코로나19 때문에 합리적 기준 없이 교회만을 겨냥해 예배를 중단하도록 하려는 압력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많은 교회들이 정부의 방역 정책으로 대부분의 예배와 소모임 등을 모두 취소하면서 협력하고 있다며 교회를 집단 감염의 원인으로 제공한 신천지와 같은 종교 집단으로 몰아가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침례신학대학교는 그동안 이사회의 거듭된 파행으로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침신대 이사회가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예슬 기자입니다. 지난 13년 동안 이사회 파행을 겪어온 침례신학대학교. 이로 인해 학교 행정과 학사 운영 등의 어려움을 겪으며 학교는 2018년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됐습니다. 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임시이사와 침례신학대학교 김선배 총장, 학교 당국의 노력 끝에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개방이사 3명과 정이사 5명을 파송하기로 결의하고 지난 4일 정이사 11명을 채우며 임시이사 체제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동안 미진했던 일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가속화해서 정말 우리 침례신학대학교가 이제는 침례교단의 영적 지도자뿐만 아니라 기독교 지도자를 배출할 수 있는 좋은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우리 모든 이사님들이 대부분 목사님들이시고 우리 교단에 뿌리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후원도 활성화되어서 우리 침신가족 공동체도 역시 더불어 활성화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임 이사님들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정말 이사로 섬기는 동안 학교가 많이 발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많은 일꾼들이 이곳을 통해서 배출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13일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출된 이사장 김병철 목사는 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교단 목사님과 교회, 교육부와 임시이사진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서기로는 더 아름다운 교회 송전선 목사를 선임하고 침례신학대학교 교명 변경과 조직 개편 등 법인 이사가 처리해야 할 업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선 이사들이 함께 모여서 지난 시간 동안에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시 저희들은 먼저 진단하는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관련된 부분들을 가지고 면밀히 분석을 해서 학교의 장래에 대한 부분을 단기, 그리고 중기, 장기에 대한 계획들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학교가 정상화가 된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진행하겠습니다. 한편 신임이사진과 학교 관계자는 이사회의 정상화로 침례신학대학교의 발전을 기대하며 새롭게 개선된 강의동과 도서관 등을 투어했습니다. CTS 뉴스 김예슬입니다.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와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선거 투표 참여운동과 선거법 준수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당신의 투표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를 슬로건으로 진행하는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로 총선을 약 한 달 앞두고 온라인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며 선거법 안내 소책자와 피켓, 클린투표 10대 지침 포스터 등을 배포할 계획입니다. 두 단체는 호소문에서 유권자가 선거를 외면하고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민주주의 발전은 물론 훌륭한 자질을 갖춘 후보자를 선출할 수 없다며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는 민주주의를 꽃피우게 하는 씨앗이며 투표율은 민주발전의 척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 고고학자가 이집트에서 고대 성경 사본을 발견했습니다. 사본을 발견하고 1년 동안 연구한 벤구리온 대학 요람 메이탈 교수에 따르면 스가랴 벤 아난이 쓴 12페이지 분량의 원고는 케투빔이라고 하는 유대 성경의 일부로 유대교 성경의 히브리어 본문인 마소라와 메모자 등을 담고 있습니다. 메이탈 교수는 이번 발견이 오늘날 카이로에 사는 소수의 유대인들을 위해 문화유산을 복원하고 결실을 맺는 프로젝트를 조명할 중요한 기회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CTS 대표 프로그램인 7천 미라클이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코로나19 피해 미자립 교회를 돕기 위해 특집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집 방송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대구 경북 지역 미자립 교회의 온전한 예배 회복과 임대료 문제 등 재정적인 문제를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집 방송 첫날에는 대구 경북 지역 교회와의 영상 전화 통화를 통해 현지 상황과 기도 제목을 들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찬양 사역자 황국명 목사가 출연해 대구 경북 지역 교회들을 위한 찬양과 위로를 전했습니다. 7천 미라클은 오는 19일까지 진행하는 특집 방송을 통해 대구 경북 지역을 위한 기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윤지문입니다. 오늘은 그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 그럼 과연 누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가? 자격 요건을 좀 살펴볼게요. 자격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연간 총 소득 금액이죠. 이제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2천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이제 단독 가구라고 정리가 되고요. 3천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이제 헛벌이 가구, 그리고 3,600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맞벌이 가구라고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배우자의 연간 총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면 무엇이 되느냐? 맞벌이 가구가 되고요. 그 미만이 되게 될 경우에는 헛벌이 가구로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헛벌이 가구라는 경우는 좀 생소한 단어라서 제가 따로 구분을 해드렸고요. 그러면 이 총 소득 금액은 이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산정이 되고 사업자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말씀 그대로 그냥 총 급여를 대입을 하시면 되고요.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어떤 산식이 없어서 정부에서 업종별 조정률을 정해줬어요. 그래서 총 수입에서 도매업 같은 경우에는 한 20% 정도 조정률을 곱하고 좀 부동산 임대 같은 경우는 좀 높아요. 한 90% 정도 그렇게 곱해서 그 산정된 금액을 연간 총 소득 금액이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재산에 대한 제한이 또 있습니다. 재산 제한은 뭐냐면 가구원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제 자동차라던가 전세 보증금 그리고 예금 그리고 부동산 등 이 합계액이 2억 원을 넘으면 안 돼요. 2억 원 미만이 되셔야 되고요. 또 중요한 거는 여기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부채를 차감하지 않으니까 요 자산이 2억 원 미만일 경우에 또 이제 자격 요건이 되시고요. 이제 기타 사항으로는 그 이제 대한민국 당연히 국적이셔야 되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제 부양 자녀가 아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크리스천 세무상식 윤지문 세무사였습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WHO는 이번 사태를 팬데믹, 이른바 세계적 유행 상황으로 선언하면서 그 심각성에 주목했는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조용중 사무총장과 함께 코로나19 사태가 세계 선교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코로나19가 우리나라도 있었지만 지금 세계에서 확산되면서 좀 난리인데요. 어떻습니까, 현황이? 지금 오늘 161개국에 확산이 됐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예. 18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확진이 됐는데 그 가운데 한 7,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 벌써 사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로 지금 퍼져 있는 것이 현황입니다. 네, 앞서 언급을 한 것처럼 세계보건기구가 세계적인 유행 상황으로 언급을 했거든요. 그만큼 심각하다고 본 걸 텐데요. 세계 선교회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이 팬데믹으로 이제 선언을 한 것 자체는 사실 얼마 되지 않았는데 1968년에 그 홍콩 독감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네, 그리고 2011년에 이제 신종 플루 이것이 있었는데 팬데믹으로 선언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지역 확산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게 됐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지금 뭐 세계 선교회도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것, 문화적인 것, 모든 종교의 영역에서 지금 이제 영향을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뭐 선교 현장들도 많이 좀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대륙별로 이 선교 현장이 어떤 지금 상황인지 듣고 먼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 일어났을 때 그냥 우한 그래서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 중국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게 우리나라로 오고 이제는 이탈리아 그리고 이란 특히 이제 집중돼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최근에 유럽 전 지역으로 지금 퍼져 있고요. 그리고 난민들이 있던 터키에서 또 그리스로 지금 난민들을 많이 이동을 하면서 또 일어나는 일들이 생기고 있고요. 지금 오늘까지 계속 선교사님들에게 보고 온 거는 남미도 이제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하고 남미의 여러 나라들에서 국가 비상사태 선포했고요. 아프리카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지금 161개국에 적은 나라, 환자가 적은 나라들은 완전히 비상 선포까지는 안 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금 비상 사태 선포를 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뭐 미국도 선포를 했으니까요. 100개가 넘는 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의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한인 선교사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클 것 같고 실제로 선교 현장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 팬데믹 선언하기 전에 사실 선교사님들에게 우리에게 요청이 왔습니다. 단기 선교사를 제발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이거는 지금까지는 단기 선교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제는 단기 선교를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40년 동안 이 나라에서 선교를 해왔는데 만약에 한국 사람이 와서 한 명이라도 전염을 시키면 선교 끝납니다. 제발 보내지 마십시오. 이게 지금 그 상황이거든요. 이제 팬데믹 선언하고 나서 각국에서 지금 오리엔트 아시아 사람들 특히 중국 사람 그런데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 구분을 못하니까 거의 한국 사람을 거의 중국 사람 보듯이 하고 이제 한국도 많이 퍼졌다 해가지고 한국 사람을 아주 멀리하고 또 심지어는 선교사들은 이제 알고 오랫동안 같이 지내던 사람들은 괜찮은데 이제 새로운 사람들은 선교사들까지도 그렇게 보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코로나19 때문에 세계 선교가 좀 위축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어떤 우려점이 또 있을까요?
지금 이 세계 선교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위축되어 가고 있다 이런 보고들을 많이 해왔는데 예. 그동안 이제 중국 교회가 선교를 같이 하게 됐고 네. 중국 사람들을 많이 보내면서 선교 운동을 함께 참여를 했는데 중국 교회도 지금 이 일을 이제는 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고 비서구권의 선교사들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 비서구권의 선교 운동도 좀 침체 잠깐 동안은 그래도 정지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것은 우리가 정치적으로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가서 장기적인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지만 아직 장기 비자를 받은 사람들은 네. 지금은 단기 비자로 해서 계속 연장해왔던 이런 비자는 선교사들이 이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 숫자도 당분간 좀 줄거나 아주 정체되는 그러한 현상을 가져올 것입니다. 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 전반에 정말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면서 교육계에서는 개학을 계속 연기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경제적으로도 불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신앙인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네. 이것이 정말 우리의 신앙에 새로운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또 새로운 자세를 갖게 되는 저는 어떤 면에서 위기는 항상 기회와 같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위기는 한국교회로 하여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의존하는 일들이 있었다면은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 하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다시 깨닫게 됐고 예. 또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었던 이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나.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가 조금 잠잠해지면은 아마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 그때마다 그 감격이 대단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영적인 재부흥의 그러한 시작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하실 일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이 사태가 일어났을 때 중국에서 오는 선교사님들을 저희가 맞아주고 또 우리 이제 긴급 구호와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이분들을 2주 동안 격리하게 하는 장소를 우리가 마련을 했고 또 이런 비상 상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는 센터를 만들고 했는데 앞으로 이게 이제 장기화되면서 우리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좀 많아졌습니다. 이거는 마스크를 좀 구할 수 있습니까? 이제 한국도 뭐 지금 마스크 때문에 문제인데 지금 그 나라들에서는 심지어는 마스크 한두 개도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마스크를 좀 구해달라. 그리고 우리나라는 의료 이 수준이 많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은 의료 수준이 너무 약해서 걸렸다 하면은 정말 이거는 어떻게 될까? 약품도 없고 이런 수준이 낮기 때문에 저희에게 좀 비상 어떤 약품 같은 걸 공급해 줄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 이런 보고들이 계속 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외국 이제 우리 한국은 곧 아마 멈추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이 좀 잠잠해지면서 우리가 이제는 해외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을 또 내줘야 되는 이러한 일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사무총장님 마지막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위로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말 힘든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축복의 기회가 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이런 모든 시간들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 더 감사하면서 이 모든 위기들을 이겨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강하고 커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 사실 아주 약할 때, 아주 힘이 없을 때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이겨왔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바로 우리나라의 소망이 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민족의 정말 빛이 되는 그런 이 시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조용중 사무총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사무총장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11도, 낮 최고기온은 11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19일은 중부지방과 전북에 비가 오겠고 25일과 26일은 충청도와 남부지방,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